예, 어느 집 지붕 위로 한 아이가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기왓장 하나를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이는 지금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마침 집주인이 집에서 나와서 산책을 하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와 눈이 마주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던 이 아이는 계속해서 그 도둑질을 열심히 해서 기왓장을 빼내는데 그만 다 빼고 나서 내려가려고 보니까 도망가려고 했는데 눈이 집주인과 마주쳤습니다. 아이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요즘 표현으로 오줌을 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이 아이에게 사다리를 이렇게 내려주면서 아이를 잘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깟 기왓장 한 장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몰래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리고는 소년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소년의 손에 기왓장 한 장을 들려보냈습니다. 크게 화를 내고 또 혼을 낼 수도 있고 또 반말로 정말 무섭게 대할 수도 있었는데 이 주인은 침착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또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아이를 배려하며 말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 집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소파 방정환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조금 각색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다 그랬지만 예전에는 아이들을 다 천하게 취급했죠. 그리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그 시대 때에는 아이들을 아해놈 또 애녀석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했다라고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어린이라는 말을 보급시킨 것이 바로 이 장본인이 바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십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언제나 어린아이들에게도 높임말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을 섬기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의 소년 소녀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한결같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합시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앞선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이의 뜻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싹을 위하는 나무는 잘 커가고 싹을 짓밟는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어린이날. 우리들에게는 쉬는 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돈이 나가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월 5일은 참 미소를 짓게 만드는 날입니다. 아이들이 해맑게 웃고 또 아이들이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제는 이 날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미래의 새싹들이 자라나는 환경이 점점 좋지 않은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점점 세상이 악해져가고 아이들이 악에 물들기 쉬운 세상입니다. 또 코로나라는 환경으로 인해서 참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인간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이제 마스크를 다 쓰니까 지금 이제 뭐 저희 아이들을 포함해서 이 아이들은 일찍부터 마스크를 쓰면서 사람의 얼굴 중에서 어디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눈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코도 입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게 눈밖에 없어요. 눈으로 눈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전체적인 표정,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좁아진 시야와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좁아진 시야와 관점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하는 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 이제 미래 사회에 더 큰 문제들이 될 것이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그렇게 교육되어진, 그렇게 적응되어진 아이들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방정환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어떻게 하면 조선의,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한 아이들도 빠지지 않고 좋은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거목과 같은 다음 세대로 우리가 키울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어려운 때에 많은 방법을 동원하여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막 교육하고 있죠. 그런데 이마저도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져 버리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상관없이 이 아이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선생님이 다 품고 때려가면서 혼을 내면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머지 공부 시켜가면서 이 아이들을 책임을 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 없는 환경이고, 또 이미 이 코로나 시대 이전에서도 이렇게 봤을 때도 점점 이렇게 아이들을 책임지지 않는 그런 교육의 현실, 공교육의 현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교육의 양극단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아이들이 배우는 아이들은 막 집이 부유하고 이런 아이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원도 다니게 하고 이러면서 많이 배우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한없이 뒤처지는 교육의 양극단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재 우리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육도 신앙도 윤리도 다 무너진 암울한 시대, 시대적 문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적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금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사기는 사사 시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밝았습니까? 어두웠습니까? 밝다, 어둡다? 어둡다. 그러면 색깔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색깔이 회색일까요? 아니면 검은색일까요? 사사시대는 회색의 빛깔을 띠고 있을까요? 검은색의 빛깔을 띠고 있을까요? 검은색, 그것도 아주 깜깜한 검은색. 사사기의 이 전개를 꼭 보게 되면 1장 중후반부터 21장의 이 전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사사들이 있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습니다. 그리고 좀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사들이 바뀔 때마다 백성들은 또 타락하는 거예요. 또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무한 반복의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해지는 강도가 약해져요, 세져요? 점점 세지더라. 그리고 사사들도 초기 사사들보다 후기 사사들의 상태가 좋다 안 좋다? 점점 안 좋아지더라. 삼손 같은 경우에는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창녀촌을 찾아다니고 이방 여인과 붙어서 쾌락의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이런 사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의 부록이라고도 할 수 있는 17장에서 2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두 레위인이 나와요.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자기 사명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레위인의 사명,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는 이 사명을 돈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는 대로 움직이는. 그리고 또 어떤 레위인은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첩을, 아내를 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했던, 그 시대의 레위인이, 남자가 성폭행을 당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첩을 내던지니까 첩이 밖에서 그 집단 성폭행을 하던 남자들에게 역시 집단 성폭행, 윤간을 당하고 그리고 지쳐 쓰러져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인이 화가 나서 첩을 토막을 냅니다. 토막을 내서 각 지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파들 간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레위인들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나는,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사회적인 윤리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죠. 얼마나 타락하고 답이 없는 사회인가 라는 것을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이 점점 더 극에 달아져 가고 있는 거죠. 혹자는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시대 가운데 가장 어둡다고 하는 시대가 우리는 포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포로기보다도 더 최악의 시대, 더 암흑의 시대가 어느 시대였다?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왜 이런 세상이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왜 이런 세상이, 왜 이런 암흑과 같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가? 많은 분석과 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간단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을 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시작.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교육이 무너졌다. 교육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육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교육이 무엇입니까? 교육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뜻이 이렇더라고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며 수단이다.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및 바람직한 인성과 체력을 갖도록 가르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다. 자, 이 사전적인 의미로만 볼 때에도 교육은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고귀한 것을 전달하는 고귀한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귀한 교육 중에서도 더 고귀한 교육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교육입니까?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인생 한 영혼을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고 고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그 길을 마련하셨어요. 이것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애프터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성령님. 얼마 전에 어제였군요. 어제 우리 교회 방송실에 컴퓨터 모니터가 이렇게 줄이 갔습니다. 쭉 줄이 갔어요. 이거 왜 줄이 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모르고 있다가 이거 왜 그러냐 했다가 이번에 이제 방송 장비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신 그 간사님께서 보시자마자 그냥 바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빨리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면 돼요. 1588-3366 번호를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서비스 센터 직원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막 진단을 해주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먼지가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신 지 얼마나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임직식을 하면서 이렇게 막 했던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니까 2년이 조금 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고 보니까 그러게 3월 한 4월쯤에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미 넘었다는 거죠. 그 직원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네. 영수증은 당연히 없으시겠고, 그런데 뭐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좀 3개월을 늦춰서 사신 걸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말 뜻은 무엇이냐면 공짜로
갈아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어제 공짜로 갈아줬어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가르니까 이제 그 줄 생겼던 것도 싹 없어졌습니다. AS가 뭐 이런 게 AS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S사 제품을 사는 거죠. 우리 기업이니까 많이 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아는데, 우리가 문제는 뭐예요?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다 알아요. 말씀 봐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기력이 딸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에게 샘솟는 힘을 주시는 분, 이렇게 애프터 서비스를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교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귀한 교육이죠.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이러한 정말 애정이 담긴 이런 교육, 하나님의 교육을 내가 스스로 깨우쳤다 계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누군가는 정말 이 애정 담긴 교육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어떠한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또 누군가에게, 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올바로 사는 게 이런 거야, 가치 있는 삶이란 이런 거야 가르쳐 주었죠. 그 누군가가 또 교육해서, 그래서 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선 참 교육, 포기가 없는 교육, 이것이 바로 신앙교육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그런데 바로 이 신앙교육이 지금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받은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세대? 다른 세대. 글자 하나만 바뀌었어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이건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다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이게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 다른. 여러분, 이 다른 세대가 나왔다. 그 말은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야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경험,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에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험에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존 세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될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 안 해줬을까요? 얘기했겠죠.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 이런 얘기도 해줬겠죠. 언급을 아예 안 했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언급했겠죠. 이 문제는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내 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느끼고 정말 피부적으로 느끼도록 도와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존 세대가 믿음의 삶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죠. 이제는 이런 얘기도 너무 많이 들어서 약간 우리 가운데 무감각한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교육연구소에서 진단한 교회 교육의 위기, 젊은 세대들이 떠나가는 그런 위기, 10가지 중에 4가지를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정의 신앙교육 부재, 세속적 자녀교육관,
부모의 신앙 저하,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인격적 관계 상실. 여러분, 결국 젊은 세대들이 떠나가는 이유들 4가지나 공통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앙교육의 부재에 있다. 서구권 나라들은요, 우리나라보다 더 일찍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문 닫은 교회들도 많다라고 여러분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의 진단과 평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과 가치를 낮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린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냐면 기독교 교육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투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점점 교회 다음 세대들이 없으니까 교회들이 문 닫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났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들어가자면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 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지식으로 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을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냥 머리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니 제대로 된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중심 구절은 이렇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실제로도 왕이 없었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이 왕은 누구냐면 결국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통치자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다윗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의 주인이요 왕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말씀이 없다, 기준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말씀이 기준이 없으니까 무질서하더라. 혼돈과 공허가 있더라. 그래서 17장과 21장과 같은 이런 답이 없는 현상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기존 세대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안 산 거예요.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지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막 갖다 껴놓고 자기의 생각을 막 섞어서 기준을 다 흐트러 버렸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고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이방 백성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과 친하게 지내라, 지내지 말라? 지내지 말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그 제단을 어떻게 해라? 보존해라, 헐어라? 헐어라.
친하게 지내지도 말고 헐고 친하게 지내지 말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 진멸해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내쫓았어요? 내쫓지 못했어요? 내쫓지 못했더라. 그리고 오늘 천사가 청명하지만 제단을 헐지 못했더라. 다 몰아내지 못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가나안 주민들 가운데 이 평지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었냐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병거. 문명의 엄청난 발전을 가지고 있었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너무 무섭다. 쟤네들이랑 싸워서는 안 되겠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다는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이것이 핑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직전에 무기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뭘 무너뜨리게 해주셨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이 싸움은, 너희들이 싸우는 정복전쟁,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하게 될 정복전쟁은 너희들의 싸움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방법대로,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 여러분, 실제로 후에 이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라는 사람이 있죠. 이 드보라 시대에 시스라라고 하는 철병거 부대를 가진 이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 여인의 믿음 앞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철병거가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진멸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핑계 댈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움이란 좋은 핑계로 타협했습니다. 참 두려움이라는 게, 참 그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 같아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한 발자국을 나가야 되는데 주저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해보지도 않고 마음속에 주저주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 두려움이란 믿음이 없는 행동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좋은 핑계로 타협했습니다. 싸우기를 멈췄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 이 가나안인들을 다 무찌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싸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인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죄가 너무나 악한 거예요. 왜 17장에서 21장 같은 현상이 생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었거든요. 그럼 그들 가운데 어떤 가나안인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자신의 자식을 인신 제사를 드렸던 일들이 일어났고, 아주 말 못할 음란함과 폭력적인 일들이 그 땅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세속적 가치, 이 우상숭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길 원하십니까? 싸우길 원하십니까? 싸우셔야 하는 것이죠. 같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절인 2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싸우기를 멈췄냐? 너 왜 그러고 앉아있냐? 내가 싸우라고 하는데 왜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냐? 내가 말한 게 이게 아닌데 왜 다르게 행동하냐? 너희들은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망한다.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울어요. 그리고 울고 그 장소가 복임이라고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눈물에는 아쉬움과 후회가 있었겠죠. 뉘우침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었을까요? 엄밀히 말해서 회개라는 것을 정의할 때 이것은 회개의 눈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 경고가 있은 이후로 경고를 듣고 돌이켰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복선을 까는 거죠. 이 사사기에서 복선을 까는 겁니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듣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 결국은 다음 세대가 아닌 어떤 세대? 다른 세대가 나왔다. 그리고 타락했다. 이게 지금 사사기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요즘 이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울지 마라. 운다고 다 해결되지 않는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후회의 눈물을 흘려도 바뀌지 않는다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거에 대한 어떤 징계를 내리고 막 벌을 내리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좀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징계이고 벌입니다. 그래서 막 그것에 대해서 후회의 눈물을 흘려요. 근데 울 수밖에 없는 게 반박할 수 없는 잘못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 철회하지 않는 징계란 무엇이냐면 게임기 핸드폰 압수입니다. 이걸 아이는 굉장히 이렇게 가혹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계속 가는 이유는 결국은 원하는 것은 그것이죠. 자기가 스스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이렇게 정말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아야 그것에 대해서 뉘우침을 넘어서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어떻게라는 것에 대한 어떤 원스텝이 있을 때, 하나의 어떤 달라진 모습이 있을 때 조금 격려해주고 다시 이렇게 또 이제 원상태로 복귀라는 것은 핸드폰을 좀 주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반성과 회개가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후회, 눈물의 회개. 그마저도 말라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 뒤에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 뒤에 그렇게 울고 나서 바뀌지 않는다면 그 눈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눈물의 회개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우리의 정말 참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내가 맺을 것인가? 라는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회개와 그리고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있었다면 오늘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는 세워지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눈물만 흘리고 바뀌지 않아서 제대로 회개하지 않아서 이런 모습을 보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될 우리 자녀들이 바뀌지 않는 부모의 세대, 어른의 세대를 보면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다음 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저에게 현재 교회 교육의 이 난국의 상황은 정말 피부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모이지를 못하는 상황이고 만나지도 못하고 아주 쉽지 않습니다. 책임을 느끼고 정말 속상함도 느낍니다. 더 제 마음이 안타까워야 되는데 또 저도 조금 더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것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부정적인 전망의 소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방정환 선생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조선의 소년소녀 단 한 사람이라도 빼지 말고 한결같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하자.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절망적 소리에 시리에 빠져 있지 않기 원하고 또 그냥 여러 장애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다 핑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뜻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계시다라면 또 손주 손녀들이 계시다라면 저에게 할 일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날 수 있는 장도 마련해 주시고 제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최대한 만나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열심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 볼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이 다음 세대가 정말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저희가 먼저 해야 될 일, 눈물만 흘리는 후회, 형식적인 회개를 멈추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현세적인 풍요와 안녕만을 쫓던 그 삶, 많은 사람들이 다 가는 그 삶,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물들어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제는 역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쫓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길로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야, 네가 믿음으로 사는구나. 그래,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향한 얼마나 위대한 뜻이 있는지 내가 보여주길 원한다.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를 보면서 말할 거예요. 야, 저런 것이 믿음의 삶이구나. 야, 저런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구나. 저런 것이 영원한 생명의 삶이구나. 할렐루야. 다음 세대 사역을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이라는 건 청년까지 다, 어린이부터 청년까지 사역을 4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고등부 사역은 영택교회에서 처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아주 놀라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의미를 심어주면 눈빛이 달라져요. 비전을 심어주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다음 세대들에게는 실행력이 있어요. 아직 젊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 것이 어른들보다, 어른들은 노련하고 그렇지만 조금 주저주저 하게 되죠.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서 재고 따지는 거죠. 하지만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맞으면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그냥 아무 데서나 뒹굴러 자면서 햄버거 하나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세상을 뒤집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런 의미와 비전을 누가 심어줄 수 있을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연세가 많으시다고 그냥 손 놓고 계시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다음 세대를 살릴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의 가정, 교회, 그리고 이 시대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